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이 이제 다시 계속되는데요.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을 경계선 지역을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그 갈릴리는 변방 지역 아닙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변방에 이제 좀 약간 소외된 지역인데, 변방 지역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계층이 있는데, 이방인이 있고 우습게 생각할 만한 이방인이 있고, 이방인 그 밑에 노예가 있고, 노예 밑에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식구조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취급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이의 경계 지역을 지금 예수님이 통과하고 계세요. 저희 경계 지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서려 있을 수 있는 곳이죠.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멸시와 경멸과 그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멸시와 분노가 부딪히면 얼마나 격렬합니까? 그것이 이제 빚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경계선 지역이에요. 또 이런 경계선 지역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주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죠. 경계 지역은.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도 갈릴리에서부터 버림받은, 혹은 갈릴리로부터 중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또 사마리아 중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어떤 촌락을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두 지역 간의 어떤 이런 긴장적 관계를 흡수하는 중립지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좋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이제 뭐 화개장터 같은 것일 수 있겠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렇게 아우르는, 물론 이제 우리들이 의미부여를 많이 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저는 거기를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사이에 있는 경계 지역에 그 복정동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오래전부터 그 철거민들의 이주 집단, 그 아주 굉장히 광범한 그 비닐하우스 촌이 이렇게 있었죠. 거기 방문해 보면 정말 이게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곳인데, 저는 사실 중학교 다닐 때 송파구 거여동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여기 혹시라도 거여동에 살았던 분들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여동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원주민들도 있지만 서울 중심부에서부터 탈락한 분들, 사업에 실패했든지 또 어려움을 겪었든지 해서 이 중심부에서 좀 떨어져 나온 분들이 머무는 곳이죠. 거여동에 해당되는 여러 도시들이 아마 생각날 거예요. 뭐 이제 제가 말은 안 하겠어요.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곳이에요. 더구나 이곳은 그래서 서울 탈락자들의 모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중심부까지 들어가기 전에 너무 비싸고 어려우니까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호시탐탐 이제 서울 중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서울 탈락자들과 예비 서울 입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대도시 주변에는 이 경계 지역이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런 곳의 특징이 뭐예요? 머무름이 없다는 거죠. 한시성과 임시성으로 사람들은 살아가요. 언젠가는 내가 떠나야 돼.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가지고 내가 살 거야. 이런 한시성이 있는, 임시성이 있는, 머무름이 없는 도시의 특징이 그 마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꿈이 뭐냐면 화성이 이런 한시성의 도시가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게 굉장히 그 꿈이에요. 뭐 제가 품을 수 있는 꿈은 아니지만 주님이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나가시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동네, 제가 살던 거여동에는 사람들이 그 마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저녁 때 거의 잠을 잘 못 자는데 이유는 그 조그만 가게 앞에 술판이 벌어지고 술판 앞에서 거의 밤마다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제 별의별 욕짓거리가 나오면 세상을 저주하는 원망하는 소리들이 막 하고 막 엉엉 울고 악을 쓰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막 이러는 이제 일들이 날마다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거여동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에요. 그런 경계선 중에 아마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경계선이 그런 지역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버림받은 자들 중에 또 버림받은 자들, 나병 환자들이 촌락을 이루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셨어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이분들은 이제 격리 수용되는 사람들인데 일반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아마 통과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멀찍이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13절을 또 읽을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왜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찍이 서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법이 뭐냐면 일반인들이 자기 곁을 가까이 오면 혹시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게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은 책임이 있어요. 부정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가지고 예수님께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예수님 여기에 당신이 불쌍히 여겨야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좀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막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 이 말이 좀 저는 약간 안 됐게 들렸어요. 예수 선생님. 그 시골의 한 할아버지가 너무나 다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누구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도움 줄 만한 아저씨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 그런 느낌이 들어, 선생님.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라 그럴 때 랍비 예수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랍비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지만 여기서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말한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랍비가 아니라 에피스타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선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두령, 지배자, 주인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예수 에피스타테스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뭘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이야말로 우리들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좀 주목해 주세요라고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간절히 외쳐 부르고 있는 이들의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형편이 어떠함에 대한 정확한 정직한 인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처지입니다. 당신의 긍휼 한 조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자기 인식 하에서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타까웠어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왜 안타까웠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하는 이들의 말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불쌍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불쌍히 여겨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굳이 목 놓아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 놓아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불쌍히 여겨 마땅한 세상은 그들을 불쌍하게 보지 않고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세상에 대하여 호소하고 세상에 대하여 뭔가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얼굴이 있다면, 유일한 이들의 호소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불쌍히 여김밖에 없어요. 불쌍함만 가지고 세상을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불쌍함을 멸시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과 접촉할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마땅한 사람을 멸시하는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불쌍히 여겨 마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이 땅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기도 제목 드릴 때 팔레스타인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정말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전쟁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잔인한 거 아닙니까? 미들급 세계 챔피언이랑 초등학교 아마추어 복서를 링 위에 함께 올려놓고 시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시합이 아니죠. 학살이죠. 학살. 그런 것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느껴져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이 가련한 나환자들은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소리 질렀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안타까운 간절함을 가지고 밖으로 소리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던 적이 과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한다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든지 돌에 얻어맞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리를 내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수히 입을 틀어막은 채 속으로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무수히 말했겠지만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처지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은 당신뿐입니다라고 지금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런 의미에서 외침이 아니라 외침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 외침의 믿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 한센시병 환자들은요, 자기들이 세상의 어떤 종류의 방법이나 세상의 꾸정물 같은 이 긍휼로는 절대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에는요, 자기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담 시간에 상담 자리에서 어떤 분은 정말 평생 눌려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혹은 어머니로부터 평생 이웃들로부터 눌려있고 이 눌려있는 이 마음 때문에 또 이 내가 속으로 꼭꼭 감춰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벽을 많이 막 그 옆에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한 번도 분출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 질환 총량의 법칙처럼 언젠가는 터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터지고 나오기 전에, 비정상적으로 터지고 나오기 전에 내가 이것을 자꾸 이렇게 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세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누군가한테 열받잖아요. 그 저는 항상 주님 이래요. 이게 이제 이 열받은 감정이 새어나가는 이제 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상훈 목사님이 맨날 주님 주님 그래요. 그러더니 자기도 똑같이 요새 주님 주님 하는데, 여러분, 이 주님 그건 뭐냐면 누군가 열받은 게 내 속에서 고여있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빼는 거거든요. 주님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분은요, 뭔가 토해내라고 합니다. 못 토해내요. 한번 그 원망과 분노에 대해서 한번 욕짓거리라도 하고 막 소리 꽉 지르라고 그러면요, 1시간 내내 동안 말을 못해요. 끝까지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내성적이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가둬놓은 그 장벽이 너무나 두껍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외칠 수 있으려면 보세요. 그렇게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억눌러 놓은 사람도 아이 데리고 길 가다가 아이가 어떤 위기에 빠졌는데 내가 구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이분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친놈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막 난리를 칠 거예요. 자, 이 내가 외치는 것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지금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거나 자존심 때문에 꽉꽉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외칠 수 있습니까? 내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부른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에피칼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외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면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가, 내 지금 현실이 너무나 어둡고 완전히 파산되어 있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내 영혼이 주님 아니면 죽는다는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외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내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내 비통함을, 내 비참함을 아는 사람이어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침의 믿음은 언제 와요? 내 문제의 심각성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외쳤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새로운 시작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자기 현실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그들은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실체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인정하는 이런 외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외침을 통하여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중심으로 초대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외침의 믿음이 이제 치유의 믿음으로 이어져요. 치유의 믿음으로.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14절 내용이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사회적 신분을 박탈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사장이 그들을 보고 정하다, 깨끗하다라는 선언을 함으로써 비로소 이들은 사회적 신분을 공식적으로 회복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에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받았다고 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해요. 치료받았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이 무조건 가가지고 나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제사장 능멸죄로 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어요. 손과 발과 얼굴은 여전히 문드러져 있고 몸 어디선가는 고름이 흐를 수도 있는 여전히 나병 환자인 상황에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단 한 사람도 쭈뼛쭈뼛하지 않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단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이 상태로 어쩌라고요? 내가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내가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런 처지인데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내 상황을 지금 알기는 아십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어떻게 가요? 내가 어떻게 가? 흔적이라도 있어야 가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갑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치유의 믿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치유의 믿음. 여러분, 외침의 믿음이 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정, 받아들임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치유의 믿음은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행동이 치유의 믿음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한 걸음을 뗄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단 한 걸음도 우리가 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넓은 광야에 허기진 저녁 시간이 되었고, 드디어 이제 배고픔이 슬슬 불편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이 넘을 텐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예수님, 그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은 진짜 바른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도 부족합니다. 돈이 있더라 하더라도 10,000명이 들어가서 먹을 대형 식당은 이 근처에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이들은 합당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도 없고 대형 식당도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현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나병 환자들은 그거 믿었다니까요. 언제 믿을 수 있어요? 언제? 다른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 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믿습니까? 다른 가능성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도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내 자존심 지키고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른 가능성이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않고는 어떤 길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현실이 되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한 조각의 꾸물거림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나병을 지닌 채로 그냥 갔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다 낫어요. 이들이 서로 보면서 막 놀라가지고 말했을 거예요. 막 거기 이제 갈릴리 사투리도 나오고 사마리아 사투리도 나오지 않을까? 이 우짠 일이고 뭐 이러면서 막 어떤 사람들은 뭐 웜에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얘기했기 서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데, 이 나병 환자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들은 이제 인생의 모든 숙제를 푸른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숙제를 풀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말했겠어요. 자면서도 일어나서도 뭐 하면서 늘 말했던 게 뭐예요? 이놈의 저주에서만 풀릴 수 있다면, 이 나병만 내가 없어진다면, 갑자기 제가 아는 나병만 집사님이라고 장로님 계신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요. 나병만 장로님. 근데 이 나병에서만 내가 놓일 수 있다면, 내가 여기서부터 놓일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나을 수 있다면, 늘 입에 붙어 있지 않았겠어요? 자나깨나 나을 수만 있다면, 나을 수만 있다면, 나을 수만 있다면, 나을 수만 있다면, 늘 그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는 소리예요. 제가 전에 컬투쇼에서 들었는데, 라디오 컬투쇼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청년이 버스를 탔는데 그날따라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 힘이 들고 피곤해요. 그래서 막 자리에 꼭 앉아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자리를 잡고 이렇게 막 매달려가지고 안고 싶다, 안고 싶다, 안고 싶다, 안고 싶다. 계속 중얼거렸대요. 안고 싶다, 안고 싶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앞으로 콱 쏠렸는데요. 바로 어떤 할머니 코앞에 가서 섰어요. 머리와 머리가 이렇게 부딪힐 뻔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안고 싶다, 안고 싶다. 그러다가 할머니한테 뺨 맞았대요. 이 나병 환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나을 수만 있다면, 나을 수만 있다면, 나을 수만 있다면, 나을 수만 있다면. 늘 그랬는데 낫어. 예, 그럴 때 우리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차하기 어려운 곳에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요. 야, 내가 가는 동안에 딱 한 대 비어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딱 가는데 한 대가 나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한테만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사람들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번씩은. 어쨌거나 이 나환자들이요, 났으면 좋겠다 늘 얘기했는데 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랬습니까? 기뻤겠습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모두 정신없이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왜? 제사장에게 가서 사회적 신분을 보장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빨리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이제 계획하고 기뻐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웃고 싶어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각해지는 건데요. 왜 심각해지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부터가 이제 참 중요한 부분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해당되는 건데, 이 치료받은
나병에서 노인받은 이 환자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이제 뭔가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는 이들의 생각이 엄청난 착각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나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혹독한 일상이라고 하는 전쟁의 혹독함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 나병에 한 번도 걸려보지 않은 매우 건강한 사람들도 지금 얼마나 깊은 갈등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로마에 대한 반감, 회복되지 않는 부부관계, 경제적인 궁핍함, 말 들어먹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도대체 발견되지 않는 삶의 의미, 깨어지고 부서진 수많은 관계들 때문에 사람들은요, 나병이 없는 세상에서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헤매면서 살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부터 맞닥뜨리게 될 힘겨운 일상의 전쟁, 일상의 전쟁에서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회적 신분을 회복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신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는 일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질병, 이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고 병을 고치는 일에서는 예수님이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에는 예수님은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자기들의 그 행동으로 고백한 거예요. 맞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의 모든 전쟁은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로 인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갈망하지만 일단 일상의 현실로 돌아가면 예수가 전혀 필요치 않다고, 예수님은 실수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생각 때문에 일상에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닌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성도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이분들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회사가 망하게 됐습니다. 부부 사이에 위기가 극도에 달했습니다. 자식이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다. 그렇게 가깝던 친구가 배신을 때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해요. 이 질병에서 낫기만 한다면, 정말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 회사를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부부 사이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자식이 말만 잘 들어준다면, 친구가 배신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런 게 우리들에게 너무 많아. 이것만 되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질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사람도, 매우 괜찮은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사람도, 회사가 부도나지 않은 사람도, 부부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그 사람도, 자식이 말을 잘 들어주는 그 사람도, 친구로부터 한 번도 배신당해보지 않은 그 사람도 여전히 그 영혼에 예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방황을 절대로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질병도 문제고 회사, 직장, 부부관계, 자식관계, 친구관계 다 문제예요. 맞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진짜 딱 죽고 싶을 만큼의 큰 문제이기도 해요. 저도 실존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를 간직하고 있어도, 여전히 그 문제와 더불어서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비로소 그런 인생이라야 질병이 물러가고 온갖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변함없이 신실하고 진정한 인생을 지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되어서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게 오사바사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엄청난 자기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십자가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그의 말씀의 등불, 그 사랑의 강수가 내 영혼 안에 흐르고 있지 않는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10명이 치유받았어요.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어떻게 해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알았어요. 가는 중에 났어요. 웃잔 일이고 한 다음에 보니까 다 났어요. 그런 이 사람 누구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났지? 나를 낫게 이 나병에서 치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셨다는 말은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거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이거나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내 인생 일대에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나는 엄청난 손해를 보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 나머지 9명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왜? 제사장에게 빨리 너 다 나왔어, 이제 너 사회적 신분을 회복해 줄게 라는 말을 듣고 빨리 자기가 주인이 되는, 자기가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자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예루살렘 제사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낫게 하신 그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돌이켰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참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참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제사장임을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제대로 고른 거예요. 제대로 골랐어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알았어요. 내가 빨리 사회적 신분을 회복하고 가족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살게 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어서 그 말대로 사는 것이 맞는 거다. 왜? 가라고 해서 갔더니 났으니 이제 앞으로 뭘 하라고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로 돌이켜 간 거예요. 180도 틀은 거예요. 유턴했어요. 유턴. 다시 말하면 외침의 믿음이 내 현실의 실체가, 내 영적 실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외칠 수 있는 거라면, 치유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치유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이 내 인생 전체에 내게 말하는 분이시고 말씀하는 분이시고 나는 그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할 때만 믿음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침의 믿음에서 치유의 믿음으로, 치유의 믿음에서 구원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믿음에서 끝나요. 얼마만큼? 10명 중에 9명만큼이에요. 이게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9명만큼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좀 잔혹하게 말씀드리면, 설교 시간에는 다 알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면서 아멘 하지만,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치유의 경험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적적인 역사도 경험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고 하나님 때문에 잘 살게 됐지만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됐는데 이해관계가 가득하고 자존심 싸움으로 가득한 내 일상 삶으로 딱 들어가면 예수님은 없어요. 내 자존심이 주인이에요. 내 이해관계가 주인이에요. 내 욕망이 주인이에요. 주님은 더 이상 그의 주인이 아닙니다. 10명 중에 9명은요 정신없이 자기 감정과 이해관계와 충동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꼭 알아야만 할 것을 알고자 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 잡아야 되는지, 놔야 되는지, 이게 지금 말해야 되는지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뭘 먼저 잡고 나중에 잡을 건지,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건지, 가야 되는 건지, 서야 되는 건지, 선택해야 되는 건지, 놔야 되는 건지를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의 충동적인 감정과 자존심과 이해관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많아요.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그냥 성질대로 조급하게 당장의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변치 않는 미성숙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비결입니다. 이 비결을 우리는 온몸으로 터득하고 살아내고 있어요. 그래야 10년 전과 10년 후가 똑같아요. 제가요, 지난 몇 주 전에 신방을 갔어요. 39번 도로 타고 이 근처 여기 거기다 오다 보면 천상비 장례식장, 남산구 성도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천상비 장례식장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이제 사장님이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데 오랫동안 이제 성당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초신자인 셈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거를 실버 케어 타운으로 바꾸려고, 그럼 이 지역 근처에서 아마 제일 좋은 시설이 될 텐데 바꾸려고 이제 대출을 받아야 돼요.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하려고 그러면 10억 이상이 필요한데 은행과 이렇게 접촉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분이 이제 밥 먹으면서 고백하신 건데 다락방 예배 시간이랑 꼭 은행 대출 관계자랑 만나는 시간이 겹친다는 거예요. 자주. 그러면 계속 이제 거부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제 또 나가고 또가 나가는 거. 다락방 예배보다는 일단 대출부터 받아야 되니까 이제 간 거죠.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은 안 해요. 근데 결국은 이분이 70번 거절당하고 대출을 받았거든요. 대출 받은 것은 다락방 예배 포기하고 간 그 시간에 만난 대출업자를 통해서 대출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억울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겹쳤을 때 무조건 다락방 예배 다 갔어도 대출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밀접한 인격적 관계를 갖는 시간을 제치고 다른 거를 하지 않고 이 시간을 먼저 해도요, 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일단 거기 가야 돼. 조바심이 나가지고. 근데 이 남산구 성도님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현실과 사람이 내 영혼의 결단을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구걸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아까워서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은 그렇게 값싼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혼은요,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 대상이에요. 내 가장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만 하는 그 대상은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라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최우선적으로 배려받을 자격과 권리가 충분한 대상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그렇게 고귀하게 다루세요. 근데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값싸게 만들어요. 현실을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영혼이 되면 안 되고 현실이 우리들의 영혼을 쫓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당해낼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요, 9사람이 정상이고 돌아온 한 사람은 비정상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비상한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는 바로 돌이킴의 은혜입니다. 돌이킴의 은혜. 방향을 딱 트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다 알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온 삶이 고작 내가 그렇게 불만스러워하는 내 삶이에요.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안하고.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 반바지 입고 저기 집무실에 있습니다. 반바지 입고 신방 다닐 때 청바지 입고 신방 다녀요. 저는 이거를 뻐기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것도 잘못하면 영적 객기 부리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구속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이건 단순히 복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이제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해요. 굉장히 질서정연해지고요, 굉장히 자유로워지고요, 굉장히 풍부해지고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집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자주 주님의 그 선물 앞으로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머지 이 9명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돌아오지 않은 것,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을 대단히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17절 18절 읽고 마칠게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야, 참 이상하다. 나머지 9명 다 어디 있어? 어디 간 거야? 다시 말하면 마땅히 돌아오는 게 너무나 당연할 텐데 어디 간 거야? 왜?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의 저주스러운 이 질병 나병을 낫게 하신 분이 거기 계신데 낫단 말이에요. 낫는데 어떻게 그분을 안 찾아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건데, 내 인생을 바꾸는 뭐가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안 찾아가? 나 잘 살겠다고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열의 9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우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여기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유치한 비유를 들면 42.195km 마라톤을 뛰었어요. 죽어라고 뛰어서 지금 1등으로 가고 있어요. 1등으로. 메달권 안에 들었어요. 이제 15m 남았어요. 근데 15m 바로 앞에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점에서 마라톤 선수들이 너무 안 돼가지고 무상으로 아이스크림을 주겠다고 막 쫙 진열했어요. 어디요? 15m 앞에.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 퍼즐로 앉아서 먹다가 이제 꼴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유치하죠? 근데 정말 그 유치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 이 9명은요, 코앞에서 자기의 영원한 보호자를, 자기에게 영원토록 영광을 나누어줄 왕을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면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혔는데 자녀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을 얻었어요. 그게 전부야. 평생 교회 다녔는데 자녀 잘 되고 건강했고 사업 잘 됐어요. So what?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거기서 끝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 다니면서 얻는 최고 최대의 선물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을 우리의 동반자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우리를 향한 목숨 거신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들도 목숨 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선물이 아닙니까? 근데 그 선물을 놓친 채로 자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 없고, 그러면 절에 가도 됩니다. 절에 다니면서도요,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맺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잘하고 서울대학교 가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 것들은 덤이야, 그냥 덤. 나와 생명의 관계 맺고 살아라. 왜 그렇게 자존심에 매여가지고 이해관계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안달복달하게 살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끓이면서 분노와 원망 속에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외침의 믿음이 필요해요. 더 나아가 치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외치기만 하고 치유가 없으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이라면 너무나 이상하고 불행한 거예요. 외쳤고 또 응답받았지만 외침에 대답하신 그분, 이 세상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었던 그 일을 해주신 그분,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보다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믿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돌이키는 자. 뭘 향해서 돌이켰어요?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돌이켜 그분이 주인 되는 삶으로 나의 일상을 드리기로 작정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9명은 못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해, 주님이 주인 되시는 방향을 향해 나를 확 틀어서 주님의 눈을 보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자유와 샬롬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나누는,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난주 불렀던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의 방식대로 살기로 결정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 다시 한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할까봐 내 방법 속히 붙잡는 연약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나의 모든 삶의 최우선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